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이 이사야서 1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38장, 특히 36장에서 38장까지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오늘 39장의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36장에서 38장은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에도 그 사네립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왕이 아닙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수르는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지금 예컨대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무찌른 미국의 왕이 조그만 한국의 대통령에게 위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공포, 이제 우리 망했구나 라는 절망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의 영웅, 그가 의지했던 건 외교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서 외교 사절단의 말을 전혀 아수르의 군대 또 아수르의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말 절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믿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극복해낸 그런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런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히스기야가 오늘 39장 말씀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거든요. 결국 40장에서 66장까지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내용이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 이것을 끌어들이는 게 이제 39장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범한 그 어리석었던 행동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39장이 1장에서 38장과 40장에서 66장 이사야 제2권을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39장이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이죠. 그때는 어느 때예요?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위협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질병으로 너는 낫지 못하고 죽을 테니까 유언을 남겨라. 사형 선고 받은 것이죠. 시한부 선언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으면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러니 어찌 보면 죽음에서 부활한 세계적인 영웅이 돼버렸어요. 당시의 모든 국가의 골칫덩어리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거나 정복을 당한 나라들이 가장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아수르가 예루살렘 에워쌌다가 패퇴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힘이 꺾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듣자니까 그 예루살렘의 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그런 세계적인 영웅이 돼버려서 원방,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라고 대답한 먼 나라 바벨론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소문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네.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승리하고 또 히스기야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그런데 이제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사실은 이 39장의 바벨론의 사건이 그 앞에 있는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의 패퇴 이전에 있었던 사건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나 성경은 그 순서를 바꾸면서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사건의 흐름처럼 읽도록 배열해 놓았어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이 사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명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난,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최근에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귀환한 그러한 사람이지요. 주전 705년 경쯤으로 추측돼요. 아수르의 패퇴는 70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순서가 있는데, 어쨌든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보냈죠. 사절단을 보내서 하나는 축하 선물만, 예물만 보낸 게 아니에요. 글,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글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축하 사절단이 단순한 축하하는 아수르를 이기고 또 질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해 주는 그러한 사절단일 뿐 아니라 어떤 왕의 글을 가지고 이 사절단이 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글이겠어요? 무로닥 발라단이 무슨 편지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전달했겠어요? 당시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아수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동맹을 맺어서 무찌릅시다 하는 뭐 그런 글이었을 거예요. 추측컨대는.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 사절단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하는 그러한 어떤 국가적 글들, 정책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두 가지 면에서 기뻤을 거예요. 첫 번째는 대국, 그 큰 나라 왕이 이 작은 나라인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기쁨 있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수르를 다시 아수르가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 가지고 있던 대국의 그런 분노가 있을 거잖아요. 다시 사내립이 정신 차려서 군대를 끌고 와서 너희들 예루살렘 두고 보자 하고 물러갔을 텐데, 그런 아수르의 위협에 대한 또 하나의 우군을 만난 거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또 하나의 아수르와 맞설 세력과 군대를 확보했다고 하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2절이거든요.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게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축하 사절단이 왔으면 고맙다고 해서 답례품 줘서 보내면 되거든요. 굳이 왜 무기고까지, 이런 1급 비밀이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렇게 쉽게 보여주지 않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이건 국가 기밀이잖아요. 대한민국 군대의 정보를 일반 백성들에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적국에게 새나가면 안 되는, 그냥 쉽게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인데,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예물들을 다 보여주고 모든 무기고의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동맹,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강대국을 의지하고 나면 이 강대국은 조폭 같거든요. 필요할 때는 도와주다가 상황이 돌변하면 이제 침략자와 정복자로 돌변해 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바벨론이 자기를 배반할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우정이 변해서 정복자가 되는 일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폭하고 엮이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가끔 목사님들이 조폭하고 연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다 알려졌으니까 그 외에도 안 알려진 분들도 많은데요. 다급하니까 조폭의 도움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조폭에게 약점 잡힌 거예요. 절대로 조폭은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 속을 뽑아먹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때까지 뽑아먹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폭한테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은 조폭 같은 나라예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아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다음 상황이 돌변하면 침략자가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문제는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 위에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의 르신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아람이라는 시리아는 엄청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건 둘이 연합했다는 거는요, 중국 시진핑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연합해서 남한 쳐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에게 모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난 당신의 신하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메섹이 무너졌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30년 지난 후에 아수르가 이제 아하스 치겠다고, 예루살렘 치겠다고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대국이 조폭국가 같다는 거예요.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이 조폭은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주 억압적인 굴욕을 요구해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도록 하고 완전히 종로로 타면서 부려먹는 것이죠.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뭐였어요? 앞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질병에서 나았고, 죽을 뻔한 질병에서 고침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강대국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서 환영해주고 예물 갖다 바치니까 교만해지고, 그렇게 어리석게도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순진하리만큼 멍청하게 국가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결국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침략 전쟁을 불러들인 원인 제공자가 돼버려요. 유다가 왜 망해요? 성경에 의하면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냈던 믿음의 영웅 히스기야도 정점에 서 있었을 때 이렇게 한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입니다. 3절이요. 말씀 사역자죠.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은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질문 두 개에 대해서 하나만 답했죠? 첫 번째 거 대답이에요? 두 번째 거 대답이에요? 두 번째 것만 대답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 것의 대답은 회피했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그 사람들 와서. 어디서 왔습니까? 두 가지 물었는데 멀리 원방에서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대답 안 한 거예요. 왜요? 바벨론하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선지자가 반대할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할 게 뻔하니까 의도적으로 히스기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어요. 원방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멀리서 왔다고. 왜 멀리서 왔다는 말을 했겠어요? 가까운 나라 아니라고. 우리한테 위협이 될 나라가 아니라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위협적 세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뿐 아니라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거나 조약을 맺는 건 위법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과의 화친을 맺는 건 허용이 돼요.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낡은 옷 입고 막 곰팡이 난 음식 이렇게 자루에 넣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속아서 여호수아는 그런 식이에요. 원방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가나안 족속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주변 나라가 아니라고. 나름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4절에 질문 세 번째 해요. 하나 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보이지 아니한 보물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보고 갔습니다.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고 또 그렇게 경건하고 신중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한 힘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 버려서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이사야가 알고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 내 말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일 뿐이라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이런 표현은 미래에 그 말이죠. 미래에 너의 집에서 왕궁이에요. 예루살렘 왕궁 왕실에서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 한 번 아군이면 영원히 아군인 줄 아냐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으로 날이 이르면 그들은 돌변하게 될 거라고. 당신의 경거망동한 어리석은 행동이 초래한 미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라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 확실한 미래라고. 그리고 당신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될 거라고.
왕실의 자손들이 환관이 되면 예루살렘 왕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실의 법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거잖아요. 왕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고. 이걸 당신이 한 짓이라고. 그래서예요.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인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섰던 히스기야도 그런 바벨론의 그 부드러운 예물과 아첨에는 그냥 속절없이 그 믿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래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성공의 정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믿음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의 성공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 돼.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믿음의 영웅 히스기야가 국가를 망하게 하는 패망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데 잘 나갈 때는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그러한 실패를 눈으로 지켜봤으면서 아들인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래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더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높은 점수 주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사야서에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걸 우상 숭배하고 비슷하게 해석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강대국의 제안은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8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기 죽는다고 말할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지금 자식들이 나라 망해서 환관으로 끌려가고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국가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되고 나라 망한다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좋아요? 자기 생전에 평안함이 있으니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언하고 이제 인생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통곡했던 사람이 지금이야말로 나 15년 더 안 살아도 좋으니까 다시 질병으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자식들이 망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쳐야 될 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요?
차라리 15년 반납하고 우리 후손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38장에서 새들처럼 14절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던, 자기가 병들어서 죽겠다고 할 때는 새들처럼 그렇게 눈이 쇠할 정도로, 눈에서 눈물로 진물이 나고 눈이 상할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지금 후손 죽는다는데 그 말씀이 좋아요? 제가 억지로 히스기야를 이해해 보려고 그랬어요. 이 8절을 억지로. 히스기야 시대는 워낙 국가적인 재앙과 전쟁이 많고 힘들었잖아요. 그냥 다 무너지고 망하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자기 생전 15년만이라도 평안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또 보통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기보다는 순순히 순종하면서 그 벌을 받고 나야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이 생기잖아요. 뭐 예레미야에도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순순히 그 벌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희망을 회복으로 희망을 일구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 많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불순종의 모습보다는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손들의 재앙을 선언하실 때에는 그걸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내 생전의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 말씀 좋다라고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참 믿음 좋구나, 그래야지 흐뭇해 하셨을까요? 나쁜 놈, 지 죽는다고 유언하라고 말할 때는 눈이 상하도록 울면서 슬피 울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었더니 어쩌면 지 후손들이 이렇게 망한다는데 그 말이 좋다고? 이걸 순종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리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역경이나 어려움은 잘 견뎌내지만 달콤한 아첨에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교만해져서 히스기야처럼 이런 예언이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더 심각한 건 저는 8절이라고 봐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8절은 달랐어야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야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평가는 우리 생전에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평가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평가가 내려지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평가는 다음 후대에 내려지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우리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가난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고생해서 우리 자녀인 우리들이 누리잖아요. 우리들이 열심히 바르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누릴 거예요.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힘겨운 삶도 우리 자녀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언제나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삶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리는 건 우리 앞선 세대들의 것을 누리고요.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 부패했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일구고 그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르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또 우리가 일군 것은 우리 다음 자녀들의 세대가 누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의 짐이 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8절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아이들이 맛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 교회를 물려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 교회의 추역이 되었을 때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 가면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있는 한국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희망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앗을 뿌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